아까 하늘을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법천효지, 효천법칙 어떻게 하늘을 땅을 배울 것인가, 그건 뭐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다 알아. 효천법칙, 법칙을 하면 첫째가 주역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뭐 천지를 배워야 된다 하니까 쓸데없는 망상으로 앉는 거 어떻게 쳐다봐가지고 하늘하고 나하고 뭐 통하는 거 있지 않을까, 이런 망상으로 앉는 거예요. 주역에서는 하늘은 이 세상의 만인에게 날마다 그 진리를 배워주고 있다고 했어요. 항상 배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학자는 그것을 보고 알고 일반 사람은 보고도 몰라. 그것이 뭔가 하늘 땅이 자리를 안정해야 된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늘 땅이 딱 자리를 안정해야 그 가운데 사는 만물들이 편안하지. 그 다음에 천지는 변화해요. 추나 추덕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정이,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첫째가 사방이죠? 사방에서 무엇을 뿌렸을까? 사방에다가 플러스 상하를 해야 되겠죠? 상하 플러스 내일, 그러면 이것이 8개. 천지변화, 이건 추나추동. 각이 다 끝났네. 사방은 평면이죠. 예. 거기다 상하를 하면 입체가 돼버리죠. 입체. 거기다 내를 하면 이제 8경 우주 전체가 대우주가 돼버려요. 대우주. 그러면 이제 추나추동은 돌고 돌아서 억만 년을 가는 거예요. 억만 년. 화생 만물이 얼마나 많이 번쩍나가요. 천지가문, 착한 것은 복 주고 복선화음, 착한 것은 복을 주고 음란한 것은 재앙을 덮어요. 이것이 하는 일이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배워라. 저것을 모험으로 하는데 이제 좀 더 깊이 하려면, 근데 여러분들한테다가 이 팜플렛을 나눠줘 봤자 안 읽어.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내가 읽기로 작정을 했어. 예절부흥으로 세대 열자. 예절의 사회적 기능. 인류문화 창조. 우리가 이 천지 도덕을 가지고 이 행동윤리를 만들었을 때 최고급이요, 최하급이요. 하늘 땅을 본받으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고상한 것이 없죠. 예. 이 최고 인류 문화의 그 창조력이 나온다. 유교 도덕은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아 지선의 세계를 건설하는 논리와 체계로 이관한다.
따라서 유교 도덕은 바로 천지의 도덕이고 가장 규모가 크면서도 정밀한 조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을 통하여 이상을 실현해서 지선의 가치를 창조하는 최고 중종교입니다. 오직하면 천덕 그럴까. 대우주의 영원한 진리를 모두 밝혀서 천리를 깨닫고 물리와 사리에 통달하여 자연과학적 합리주의에 절제하고 인간의 고유한 성리를 함양하여 사리사욕을 억제해서 심리와 정리에 밝아 인문과학적 합리주의에 절제하며 사회의 통일적 화합 질서를 존중하여 윤리를 지켜서 자기의 도리와 의리를 다하여 소우주의 사명을 완성함으로써 줄거요 소우주의 사명. 하늘 땅을 본받는 것은 내 자신이 소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적 합리주의에 절제하는 것이 곧 유교 도덕 원리이다. 그러므로 유교 도덕 체계는 천리가 대원칙이고 성리가 중심체이며 윤리가 그 강령으로서 천지의 모든 이치를 통일하여 주체한 태극의 원리와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고유한 성리를 온전히 함양한 인극의 주체와 인극, 태극, 지금 인극 나왔어요. 인간의 최고 모범을 인극이라고 해요. 스스로 인류 전체 사회를 대화합, 대통이라는 지선의 모범을 세운 황극,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정치 지도력을 황극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대화합의 정치 지도력을 황극. 그러면 극이 세 개 있어요. 태극, 인극, 황극. 알아두세요. 그 이상 높은 표준은 없어요. 그 기본 구성 골격으로서 이러한 삼극 도덕체계는 그 규모에 있어서 개인도덕, 가정도덕, 국가도덕, 천하도덕을 망라하고 그 절도에 있어서 민중의 도덕, 선비의 도덕, 군자의 도덕, 성인의 도덕을 보관하며 그 상황에 있어서 평상적 도덕인 상도, 떳떳상자 상도와 임시적 도덕인 권도를 구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도덕을 위해서 삶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체계이다. 만물은 각각 정해진 자리가 있어서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개체가 안정하는 공동분수의 유기적인 연대 구조를 정밀하게 밝혀서 공동체의 목적과 구성체의 책임을 명확히 구정하여 튼튼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기강을 세우고 만물은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변화가 있어서 개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체가 발전하고 전체가 변화함에 따라서 개체가 진화하는 줄거요. 개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체가 발전하고 전체가 변화함에 따라서 개체가 진화하는 자연 변화의 법칙을 여시 밝혀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알맞은 활동을 하도록 예법을 제정하고 만물은 모두 다양한 성능과 소질이 있어서 음양을 배합하고 오행을 교류하며 유물을 상통하여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만물 생성의 구조를 정확하게 해명하여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생산하도록 제도를 설정했다. 따라서 예절은 개인적으로도 좋고 전체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예. 전체를 위해서 개체의 자유를 말살해도 안 되고 또 개체의 자유를 위해서 전체의 목적을 잊어도 안 된다. 이것은 모두 하늘과 땅의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행위상의 보편적 진리를 발명한 것으로 유교 도덕에 출현한 근원이다. 상고시대의 복희는 천문과 지리를 관찰하여 천지인 삼재가 만물이 생성 발전하는 기본 틀림을 밝혔고 요임금은 천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준덕, 천덕 줄거예요. 천덕. 하늘 같은 덕, 대공 중정한다. 큰 준덕임을 실정하였고 순임금은 천심이 도심을 변정하였고 우는 천도가 탕탕평평하여 공명 정대함을 홍범으로 논정하였고 탕은 천도 운행이 일일실하여 그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문왕과 무왕은 건도는 원형이정하여 지선의 원리임을 해설하였고 주공은 천지자연의 질서가 예법제도로 준 것들이고 만물의 합동변화가 음악의 기본 가락임을 증명하였고 공자는 건곤의 변혁에 태극이 있음을 발명하였고 태극이란 말은 공자가 처음 제시한 용어입니다.
맹자는 순천자는 생존하고 역천자는 멸망한다고 설파하였으니 한결같이 도통의 시원이 하늘에서 나왔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의 행동 증거입니다. 이에 나는 천리의 자연현상을 사실적으로 분석해서 유교도덕의 구원 원리를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인간의 가장 위대한 예법, 예절 규범을 새시대에 뚜렷이 밝히고자 한다. 맞다. 대단하네. 새시대에 뚜렷이. 그러면 지금 새시대라는 것은 지금은 허시대라 소리죠? 네, 구시대예요. 식민지 도덕받은 낡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예요. 식민지 인간이 뭘 만들었어요? 식민지 인간이 뭘 만들었어요?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 교육을 받았죠? 예. 하나의 몰입회를 길러냈어요. 매국노 몰입회를 기르는 것이 식민지 교육이에요. 이제 그거 청산해버리고 전체를 구원하는 당당하고 떳떳한 인격자를 길러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새시대를 주장한 것은 상종하기가 싫어요. 그 구시대들 입에서 나온 것이 역사적인 본질적 가치도 모르고 인류 보편적 가치도 모르고 심지어 인간을 보루도 모르는 이런 폐르들의 폐르다. 자기의 이익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극도의 이기주의자. 이런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선조들은 성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망나니들은 기르지 않았어요. 낳지도 않았어. 이 사회구조 정상화의 틀, 천지정의, 이거 받을 정자를 정할 정자로 바꿔요. 받을 정자, 정할 정자. 자리를 정한다. 자리를 바르게 한다 소리가 아니고 말을 정한다. 태초에 하나의 밝고 깨끗한 기운이 처음 나눠져서 이 세상에 열릴 때에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흐린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서 땅이 되니 맑은 기운으로 가득한 하늘은 무거운 현길로 옮긴 땅과 서로 짝을 지어서 음양을 교류하며 하늘은 땅에 의지하고 땅은 하늘에 붙어서 조금도 떨어지거나 어그러짐이 없이 일정한 자리에서 옮기지 아니하므로 그 사이에 마무리 떠져 각각 제자를 얻게 됐다. 이것은 혼천입니다. 혼천의 개천설이 아니고 이 지금까지도 유교는 개천설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유교 학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인들의 학설이에요. 문인들 하늘이 이 뚜껑처럼 덮고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땅은 이렇게 생기고 하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유교는 혼천설이에요. 혼천설. 계란 노인자 차림 있어서 이거 하늘이고 이게 땅. 만원짜리에 선기옥행이 있죠? 만원짜리에 선기옥행이 있죠? 뒷면에. 이거 순임금이 만든 거예요. 세종 때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그걸 본받아서 한번 만들어 본 것이지, 이 선기옥형은 순임금이 창조한 거예요. 황도를 만들고 우주 별자를 돌아가게 만든 것은. 세종이 서경 혼천설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것이지, 원래는 4,000년 전에, 4,000년도 더 전에 순임금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보고 혼천설이라고 해요. 혼천설. 그래서 수도를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바깥을 해놓고 사대문 안에는 사직을 만들어 놓고 이 원구단 하느님 제사는 사대문 남대문 밖에다 가서 원구단 만든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호텔 앞에다가 원구단 만든 것은 착각도 유망부수예요. 원구단을 한강 밖에다 용산에다 갖다 만들었어야 돼요. 용산에다 갖다 만들었으면 나라 안 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늘을 땅속에다 가다 놓으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하늘은 밖으로 나가야지. 도움을 줄 수 있지.
사대문 안에다 하느님을 갖다 모시는 어떻게. 중국은 하은주 때부터 벌써 사대문 밖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남교로 거예요. 남쪽 교회 밖에 하느님 원고 다니는 거예요. 하늘은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땅은 낮으니 풀과 나무가 우거지며 하늘은 땅을 감싸니 비와 이슬이 내리고 땅은 하늘을 반기니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 높고 밝은 하늘과 넓고 두터운 땅이 유구하게 제자를 지키면서 단짝이 되니 천지의 경의가 뚜렷하고 만물의 실상이 확실하여 건고의 정리가 드러나고 인간의 여김이 생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땅을 비춰주니까 땅이 풀을 피워가지고 꽃나무를 피워가지고 꽃이 하늘을 보고 뺑긋하고 피죠? 그 하는 땅이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해라고요. 아니 여러분도 누구한테 좋은 거 받으면 제일 예쁜 거 보내죠? 저 땅도 하느님한테 양기를 받아가지고 꽃을 피워서 하늘을 보고 웃겨내는 거예요. 서로 아주 단짝이에요, 단짝. 그러면 이게 단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단짝이 되라 소리야, 안 되지 말라 소리야. 아버지는 하늘이고 아들은 땅이죠? 예. 몰라요? 아버지 늙으면 사랑방으로 가, 안 가? 아들 맨니가 안방으로 가, 안 가? 중앙으로 아들이하고 더 높은 아버지의 하늘은 바깥으로 나가죠? 부부, 이 아내가 안방 차지하고 남편은 묵감방으로 가, 안 가? 밖으로 가지. 이게 단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임금은 왜 서울 근방에 살았어? 그거 모르시는 말씀이야. 임금도 임금 거천방하고 왕비 거천방이 더 속에 더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왕비가 궁궐의 제일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에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님 상대적 통일관계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님 관계. 그 사람들은 수학밖에 몰라. 1 플러스 1은 2만 된지 알아. 바보 천치들이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요건 1 2 앞 1 플러스 1 무한대. 이 한자에서 도움과 합과 배 뜻 아세요? 1 플러스 1에서 하나 되는 걸 보고 도움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동. 한쪽이 폭력 썼어요, 안 썼어요? 독재 있죠? 한쪽이 독재 있죠? 한쪽이 탁 죽어서 능력발휘 못 하죠? 그것이 중동의 가부장들. 우리나라 보고 가부장인지들의 멍청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가부장은 저 유럽하고 중동에서 했지 우리나라가 언제 가부장했어? 가부장이 뭐예요? 재산권을 남편이 다 가진 거죠?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모든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남편이 가져요, 아내가 가져요? 남편이 가져요. 아내가 시장 가려고 여보 돈 줘 그러면 돈도 실지 몰라가지고 하나씩 뽑아줘. 우리나라가 그따구로 남편 행세하면 아빠마님한테 혼나요, 안 나요? 예. 농사져 가지고 싹 창고에다 넣어놓고 쉴 때 몇 개 버려야지. 그렇게 힘내지면 영감 채통을 지키시오. 남자가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하셔야지. 쪼잔하게 집에서 광이나 지킵니까? 당장 그렇게 나가면 되죠. 예, 우리 동양은 가부장제. 남편은 아내가 해준 밥에 대해서 달다, 쓰다, 맛있다, 없다 이 말을 하면은 남편이 아니에요. 왜? 먹는 것은 부엌고 살림권은 아내한테 있는데 어떻게 주든지 주는 대로 달게 먹어야지 남편이지. 그것을 왜 있다고 했냐 저러냐고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를 안 살아면
동시에 아내도 예를 하는 사람이면 남편이 많이 가져오든 적게 가져오든 가져온 거 가지고 준전에게 써야지. 왜 못 보러 오냐? 뭐이 그 남편값 해라 하면은 예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요. 예를 지키는 사람은 남편이 많이 갖다 줘, 많이 먹고 많이 좀 갖다 먹고. 그래서 옷 잘 입는 건 아내들이고 밥 잘 먹는 건 남편들이다. 딱 그러다 끝나고 뭐.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예, 우리는 배예요, 배. 하나 플러스 하나 하면 무한대로 힘이 나온 거예요. 서로 각각 역량을 배합해서 한껏 힘을 발휘해줘요. 서양 사람들은 이겨낼 줄 몰라, 이거. 이제 자기 여건이 없는 데서는 이거던 거야, 이건. 그걸 한 가지. 동거를 맞아서 동거. 이건, 같이 합쳐서 살아. 이게 배. 그래서 우리가 비석에다가 부인을 보고 배 그래요, 안 그래요? 배 그런 거예요. 우리 동양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본래 능력보다 10분 많은 능력을 발휘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조, 애조가 있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가 가부장적 있어,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마 저 아버지가 이 예를 했던 사람 같아요? 안 했던 사람 같아요? 아무리 교수고 뭐이고 떠들어봤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무식했구나. 참 한국 사람답게 살지 않았구나. 아직 어디서 일본서 이미 났나 중국서 이미 났나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정상적으로 큰 가정에서는 그따위 말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에서 둘이고 둘이면서가 잘 알아두세요.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쌍전 일통 이거예요. 쌍전 쌍이 돼야지 온전해. 쌍전 쌍이 돼야지 온전하고 하나로 통일한다. 배와 원리. 이 배와 원리 쌍전. 짝사랑하고 쌍사랑하고 구별해요 못해요? 너냐 둘이 숭실 놀고요 낮에나 밤에나 쌍사랑이로구나. 쌍사랑을 해야지 짝사랑을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양쪽이 모두 10분 온전하면서도 하나로 통일하는 쌍전 일통의 체계는 천년의 배합 관계로서 영원한 안정과 발전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사물은 모두 쌍전 일통의 정의치를 지킴으로써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이요. 만일 정체가 휘저들거나 분수를 벗어나서 고립하고 변질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천지간에 용납할 것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를 지키고 아들이 아들의 자를 지켜야 근본이 서고 지역이 무성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번창하며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위를 지키고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분을 지켜야 위아래의 기강이 서고 법이 살아 나라가 다스려지고 정의가 드러지며 남편은 남편의 구실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소임을 하여야 신바람이 나고 재미가 있어서 안팎으로 살림살이가 분별이 나고 활기가 넘치며 어른은 어른의 행실을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의 절도를 지켜야 앞뒤로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서 사회 풍속이 아름다우며 벗이 정직하고 동무가 어지러야 좌우로 친밀하고 믿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상대적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태극의 절대 원리를 통하여 대일통 위대한 통일세계를 실현하는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히 명하고 지극히 신성하여 서로 난잡하지 않는 쌍전일통 도덕이다. 그 다음에 3번 사회 발전의 지표 천지변화. 하늘과 땅은 음양의 동정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거듭한다. 하늘의 양기는 발동하여 스스로 변을 주도하고 변화할 변, 땅의 음기는 정기하여 저절로 변화할 화를 이룩하니 하늘과 땅은 합동 변화하여 계속 새로운 세계를 경영한다. 변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여 착수하는 공정이고 화는 새로운 발전을 완성하여 굳히는 공정으로 하늘의 양기가 아니면 새로운 발전을 시도할 수 없고 땅의 음기가 아니면 새로운 발전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서로
헤어지지 않는 천년 화합체로서 영원히 자연 변화를 계속한다.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자연 변화를 계속할까?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 그런 거예요. 성. 정성성자. 정성성자는 하나라는 뜻이다. 하나로 한결 같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중국에서 성은 천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은 하나로 돌아오고 그랬죠? 성은 오로지 하나의 원리로 일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본받는다고 해도 성으로 자기 자신이 성실해서 자강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은 경하는 거예요. 경은 뭐야? 주일이에요, 주일. 경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하느님이 전문을 통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전문을 통하려면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통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경이 인도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왔을 텐데 이 경이 뭡니까? 경. 예절은 뭘로 해요? 예절은 뭘로 해요? 공경심이라고 맹장했죠? 예절은 공경심. 따라서 예절을 한 사람은 하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성실한 사람이죠? 그 성실성이 누구에게 뒤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을 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공경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얘기책 첫 장을 딱 뜯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걸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뭔가? 무불경 나옵니다. 무불경. 아니면 말무 아니고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이렇게 나올까요? 첫 줄 얘기 그 40몇 편의 첫 줄이 무불경이에요.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즉 하늘은 이 세상을 잡아 돌리는데 순간에 만물을 전부 그 진실체로서 잘 살리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천지 만물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살리려고 노력해도 한순간도 놓치는 힘이 없죠?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절은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는 예절날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보통 이해가 보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천지가 합동한 자연변화는 한순간도 멈춤이 없나니 밤낮 추위와 더위가 차례로 바뀌어 1월이 교대하고 세시가 쏟아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니 날이 차면 달이 되고 달이 차면 해가 되어 끝나면 다시 시작하므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돌고 돌아 영원히 변하여 무궁하게 발전한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감탄해 버린 거죠. 사람이 아무리 하늘을 따르려고 해도 이 영원 무궁한 변화에는 손들 수밖에 없어요. 네. 천지운행은 한번 음하면 한번 양하여 자연 변화를 계속함으로 사물이 자체 본성을 발휘해서 착하고 아름다운 진리의식의 길을 일관다. 보세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그 음양 변화를 맞춰서 돌아가요. 그러므로 천지의 합동 변화를 본받아 인류 사회의 대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황의 예학 문장이다. 천년의 운행 도수는 후퇴가 없고 예전에는 후퇴가 없어요. 후퇴가 없고 다시하여 반복함이 예전에는 다시 반복함이 없어요. 겸사함이 없으며 급작스러움이 없으며
생략함이 없나니 인간사의 예절법도도 빠짐없이 모두 갖춰야 하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여 절도가 있어 때맞게 거행해서 어그러짐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아주 순조롭죠? 지나가는 것을 쫓지 않고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여 깨끗하게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유교,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사상견례. 사상견례는 친구 맺는 예절이요. 친구 맺는. 향음주례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술 대접하는 예절이요. 이거 다 향음주례 없어서 큰일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한테 술 대접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그들만 듣고 어른 없는 데로만 가버려. 재미없어.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노인 보면 어르신 저희 가서 약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말 다 없어졌어. 유교 도덕의 모든 행동의 절차와 도수를 착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구름으로 공동체 사회의 문화의 꽃 줄거요. 이 예절은 공동체 사회의 문화의 꽃이요. 이것은 인생사에 있어서 궁극에 이르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면 오래가는 자연 변화 법칙을 본받아 원형이정 주역에서 나오는 이치입니다. 원은 크게 시작하는 것, 형은 형통하는 것, 이는 두루 이롭게 하는 것, 정은 바르게 끝내서 지키는 것. 원칙으로 변화 발전함에 있어서 어제는 오늘의 역사이고 내일은 오늘의 미래이므로 과거를 넘어서 현재를 개척하고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창조하는 진리를 확인하여 역사의 거울과 현재의 영광 및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무한한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인즉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률적인 변화의 철학이다. 금년 제사 잡수면 조상들이 금년 제사 잡수면 내년에는 이놈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이렇게 자꾸 짝을 지어 살면서 과거에 얽매여도 안 되고 현재에 매몰되지도 말고 과거를 현창해서 과거를 빛내서 현재를 값지게 해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삶, 이게 예절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룰적인 변화의 철학이다. 대저 천우는 1세인 30년이 소변이요. 그래서 1세대가 30년이죠. 100년이 중변, 500년이 대변이니 3대변인 1500년이 일기. 우리가 단기 할 때 이 1500년을 일기로 치는 거예요. 3기는 4500년이 되면 하나의 단원이 갖춰진다. 이것은 천명이 무상하고 인도 무상하여 천하국가의 흥망성쇠가 돌고 돌아 세대를 바꾸고 기원을 고쳐가면서 계속 발전하는 역사 법칙이니 서로 분리하지 않는 합동변화의 극치이다. 이렇게 억만년을 바꿔나가야 돼. 협동생산의 9번 즉 천지생물. 하늘과 땅의 조물능력은 무진장이다. 사람도 무진장, 창조 능력이 무진장해야 돼요. 천지개정 이래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창조하니 무궁무진한 만유 현상세계로 진화 발전하였다. 대저 태극의 진리와 음행오행의 정기가 신묘하게 배합하여 엉겨서 건도는 남을 생성하고 곤도는 열을 생성하니 남녀의 두 기운이 교감하여 만물의 형체를 달리해서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무한히 큰 건의 원기를 만물이 받아서 생기기 시작하고 지극한 고루 원기를 만물이 받아서 생장하므로 하늘은 만물의 거룩한 아버지라 할 수 있고 땅은 만물의 거룩한 어머니라 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산하기를 좋아하는 심덕은 가히 없어서 포용하여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 담아서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으며 길이 보존하여 조금도 해침이 없나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산하는 원리는 참으로 성대한 덕이요 위대한 사업이라. 유교 도덕은 이러한 천지생물의 공덕을 본받아 인생의 지표를 세웠으니 인간의 생산성을 개발하여 재주와 솜씨를 갈고 닦아 학문에 힘써서 재주와 덕을 갖추어 만물을 사랑하고 부전자원을 이용해서
넉넉하게 사는 길을 뚜렷이 밝혔다. 모든 사람은 산업공상의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생산사업에 종사하여 사회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것이 인간의 덕을 높이고 인생의 사업을 넓히는 기력을 명시하여 하는 일이 없이 놀고 먹거나 남을 돕지 않고 도리어 해치거나 물자를 낭비하면서 하치방종하는 것은 악으로 규정하여 부도덕한 짓으로 치부했다. 예절은 이 사회 폐단, 불로소득 이거 전부 다 배격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배격하냐? 이걸 거부합니다. 다양행자. 다양행. 우리는 세속사에서 다양한 걸 좋아하죠. 소강자 선생이 마땅히 얻지 않아야 할 때서 얻은 것이다. 예절로는 뭐 받으면 안 돼. 요행수는 예절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행공만 말이죠. 불로소득만 받으려고 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유교에서는 불로소득을 받으려고 하면 그 자체로서 무례해요. 따라서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정신노동한 사람은 육체노동한 사람보다 많이 먹어야 될까? 적게 먹어야 될까? 적게 먹어야 돼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 많이 먹고. 예절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예절할 때, 임금의 밥상을 보니까 그 많이 뭐 12첩이니 뭐 12첩이니 하지 그건 이제 비례가 아니라 무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임금이 그렇게 먹으면 임금은 이 기본적인 음식 간장, 된장, 김치 이런 거 빼고 이제 고기 생선이나 고기를 이제 진짜 반찬으로 보죠. 이 임금은 한 가지 이상 먹으면 독재예요. 한 끼에 한 가지 이상 먹어서는 안 돼요. 닭을 먹었으면 나머지는 그 상에 올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부는 두 가지를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선비는 세 가지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민 대중은 무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서민 대중은 뭐 닭국에 돼지갈비에 뭐 소불고기에 뭐 생선 조림에 다 먹으라 이거예요. 그 예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노동한 사람은 밥이 힘이니까 많이 먹으라고. 정신노동한 사람은 이 머리 쓰는 사람은 선비는 그래도 현장 답사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세 가지를 먹어야 되겠죠? 대부는 말 타고 다니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많이 뭐 소화 안 되니까 두 가지 하고. 임금은 그것도 안 하고 궁중물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니까 제일 편하니까 한 가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네. 예전에 그게 딱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가업을 지켜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대통령과 공무원은 국가 사업을 경영하여 민생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거 나와. 이 예절이 나옵니다. 예절. 남편과 아기를 낳아서 세대 계승 발전을 공고히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하늘과 땅은 만물을 생성함에 있어서 분업협동의 구조가 있으니 아까 배웠죠? 분업협동. 바로 이간의 원리의 철자입니다. 쉬울리 간단할 간. 쉬울리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래가. 하늘은 전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해야 돼서 그 시장만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땅이 주관하여 모든 상황. 즉 하늘은 시장만 하고 땅이 끝내는 것. 분업협동입니다. 하늘은 시장만 해. 남편은 시장만 해. 아버지는 시장만 해. 임금은 시장만 해. 아내가 끝내고 아들이 끝내고 신하가 끝내. 하늘이 전기를 발동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내치를 운행하기 시작하면
땅이 전기를 발로하여 초목으로 하여금 봄에는 음도다 꽃피게 하고 여름에는 가지가 뻗어 잎이 우거지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씨앗이 있게 하고 겨울에는 잎과 열매가 떨어지고 뿌리가 여물게 하여 한 해의 일을 완성한다. 하늘의 동정은 전이라고 오로지 전 한결같을 하나일 오로지 한결같고 정직하여 스스로 시작하고 끝내는 절도가 분명해서 하루 한 달 한철 한 해의 순환 발전하니 아주 쉽게 주지하고 땅의 동정은 합수하여 합할 합 모들 합 받을 수 개벽 10개 10벽 하여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체계가 명확해서 낮과 밤 보름과 금음 추위와 더위 비와 바람에 따라 조건 변화하니 아주 간단하게 주관한다. 유교 도덕은 천지의 이간 원리를 발명하여 공동체 사회를 경영함에 반드시 분업 협동하게 하였으니 내가 역설한 공동분수주의다. 모든 집단의 최고 지도자는 모름지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가장 평이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지휘해야만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대하가 용이하고 모든 집단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반드시 힘써 재능을 가르고 닦아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주관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문서에 왜 서민 대중은 알지도 못한 영어 이 얘기 고급적 용어만 쓰는가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지도하라고 그랬죠, 나라를.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까지 냈는데 왜 오늘날 행정은 그렇게 어려운 낱말로만 만들어놨는가? 그게 제국주의 산물이요. 제국주의는 서민 대중한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 하니까 그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겠어요? 쉬운 용어를 써야 되겠어요? 어려운 용어 써가지고 백성들 무시가 다는 것을 압박하냐고. 그런 나쁜 놈들이. 지금도 관료들이 영어 깨나 나부랭거린 거 그 저잘난 척한 사람이 서민 대중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독존하려고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 그런 걸 공무원에서 제거해버려야 돼.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해야 돼. 모든 공문 용어는 가장 쉬운 말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 소리 해야 하거든요. 또 의학 용어도 마찬가지죠. 의학 용어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전부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써야지.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 무식한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용어로 쓰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쉬운 용어로 썼죠. 일이 쉬우면 쉽게 주제하고 일이 간단하면 쉽게 따르나니 지도자가 쉽게 주제하면 친화력이 생기고 구성원이 쉽게 따르면 사업을 성공한다. 친화력이 있으면 공동체가 오래가고 사업을 성공하면 공동체가 번창하여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유교 도덕은 공동 분수주의에 절제하여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효율주의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난해한 현악, 나왔네 현악, 초현실주의, 세속적 난잡과 억지를 용납하지 않는다. 세속적 난잡과 억지도 이게 용납할 때. 복지사회 건설을. 유교 도덕은 천지자연의 진리를 망라하여 국가사회를 경륜하는 대통일의 화합 질서이기 때문에 마침내 천지가 감응하여 반드시 기름 화합이 따르는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천성인 인의의지를 함양하여 인간으로서의 선분을 지키고 자기의 직분을 다하여 착하게 살면 마침내 천복을 줄딱 천복.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소원을 성취하려면 천복을 받아야 돼. 천복,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말해서 길이 영광을 누리고 만일 도덕적 삶이 가시적인 이익이 없다고 해서 불의, 물에 무지하게 그만 방종하면서 불효불충하여 역천폐륜의 죄악을 저지르면 끝내 천벌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다. 천지신명은 지극히 공명정대하여 사사롭게 굽힘이 없으므로 천지의 도덕을 어기면 천벌을 면할 방법이 없는 것이니 기도하여 빌 데도 없고 도망하여 숨을 곳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성실하고 경건한 자세로 언제나 성실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의 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 안정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하고 순리로 변화하면서도 멸망을 잊지 말아야 하고 부지런히 생산하면서도 파멸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안정한 자리를 확보했다고 해서 얄팍한 덕으로 높은 벼슬을 탑하고 작은 지혜로 큰 일을 독망하며 적은 힘으로 무거운 책임을 맡으면 반드시 실패하여 이토록 될 것이고 현재 변화 발전하여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지나간 역사를 망각하고 다가오는 미래상을 예측하지 못하면 반드시 미혹해서 정퇴하여 쇠퇴하게 될 것이고 현재 생산 활동이 왕성하여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고 해서 분수를 잃고 사치와 방종을 인사하면 반드시 방탕하고 타락하여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 도덕은 언제나 기미를 살펴서 낌새 그 움직임이 미미한 것을 보고 기미라고 해요. 낌새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천지정의, 천지변화, 천지생물의 도덕을 위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극기하고 도덕심을 회복해서 개가 천선의 노력으로 일관하는 것이요. 위로 하늘에 아첨하여 기도를 해서 요행을 바라거나 아래로 민족을 현혹하여 변명해서 구차하게 회피하는 술책을 쓰지 않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안정하고 하늘과 땅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하며 하늘 땅이 만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사람을 살리고 만물을 기르면 1만가지 선을 구비한 떳떳한 행실이므로 반드시 하늘이 보우하여 길이 창성할지며 나아가 천하의 정의를 주체하여 혼란을 뿌리뽑고 문명세계를 건설해서 천지 도덕을 바로 세우고 인류 역사를 바로잡아 모든 민중이 각각 제자리를 얻고 만물이 생동하게 하여 활발하게 약동하는 기풍을 조성하면 또한 반드시 천지가 감응하여 천재 주변이 멀리 소멸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하늘 땅에 가득하여 봉황이 노래하고 용이 날며 기린이 나오고 시초가 돋아나는 거북이 있어서 천하가 태평한 복진하고를 장차 다시 볼 수 있는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유교 예법체제이고 위대한 사회적 가치관이다. 복지사회는 여기가 있죠. 네, 복지사회는 우리가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 하늘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자기성실성에서 새로운 발전적인 시대를 창조해서 하느님은 사람을 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는가? 하느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이인대천 사람으로서 하늘을 대신하라고 했다. 즉 훌륭한 성인이 나와가지고 이 하느님의 공사, 하느님이 세상 다스리는 역사를 개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절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행동 방법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예절을 다했다 하는 것은 하느님이 기대하는 바 천명을 다했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예절에 대한 감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절에 대한 감이 잡혔는데 지금까지 가르쳐준 그 방법을 마음속에다 간직하면서 예절을 공부해서 내가 하늘을 본받자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그 예절 한 토막 한 토막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나올 거예요. 그 예절 한 토막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결과가 납니다. 이 예절 하나하나 때 그걸 지키고 그런 정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범범이 읽으면 이건 애들도 다 아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깊이를 알고 읽으면 이 값어치는 천금의 값어치보다 비싼 거다.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있었으면 질문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제도 지난 시간도 이번 25시간도 질문 받지 못해서 미안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질문 받을 시간 줄게요. 자, 오늘 강좌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